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벌써 7월 한 달이 지나며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단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누구를 탓하며 나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교만했던 자리에 섰던 자리를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을진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능력이 없는 종교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를 선택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공연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바르고 옳은지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계획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날로 부흥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더위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결의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방패 삼아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성전가를 부르며 전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와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의지할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장 23절에서 31절까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82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여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으로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에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에서 15절까지입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 저 성경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면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아가 보아야 하겠으니 종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종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분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입술의 말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UN에 등록된 나라만 193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제일 중요한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국 시민이다, 한국 시민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1인당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죠? 유럽의 조그만 나라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룩셈부르크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전쟁으로 인해서 레퓨지, 난민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난민이 돼서 떠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종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칫날이 되자 종을 또다시 보내서 드디어 오늘이 잔칫날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초청을 합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잔치를 벌이면 손님을 정해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잔치 당일날 또 종을 보내서 또다시 한번 어서 오십시오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큰 계획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손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자리도 모든 것을 주인이 다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를 가져가야 될 것도 없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잔치를 그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잔치이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값 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먹는 이유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르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놀랍게도 초청받은 많은 이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한 사람은 논밭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논밭을 돌보러 나가봐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테스트를 해보러 가야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 와서 주인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주인은 화가 크게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초대를 했는데 그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종들이 나가서 열심히 주인의 말대로 초청을 합니다.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마나 잔치 자리가 큰지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하지 않고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치는 하루의 사건이지만 집에 함께하는 것은 가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 손님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가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맛보고 떠나는 잔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누리는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 집을 채우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내 집을 채우는 도구는 사람의 입입니다. 천사의 나팔이 아니라 하늘의 벼락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입이 하나님의 집을 채웁니까? 오늘 본문 시편 37편이 그 입을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시편 37편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의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정의, wisdom과 justice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입은 지혜로운 입이요 정의를 말하는 입입니다. 첫 번째 표지는 지혜를 말하는 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머리가 좋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학벌이 높다 아니면 말재주가 좋다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입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낙심시키는 말만 나오는 그런 입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 많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몸에서 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지혜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말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무너진 사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듯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죽으려던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같은 입, 같은 혀인데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다 기억 못합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모든 것까지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인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할 것인지 그 말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여서 나를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잠언 9장에 보면 그 그림을 잘 보여줍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누가 부릅니까? 지혜가 생명을 얻으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은 생명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의 화두는 AI, 인공지능입니다. AI로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생명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면 바벨탑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가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를 꼭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지혜가 상을 차리고 지혜가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에 그냥 쓰여진 글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깨뜨리고 죽은 심령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갈 길을 밝혀주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가 만나야 할 진리이고 내가 만나야 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내 머리에 뭔가를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한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그 지혜가 사람처럼 집을 짓고 산을 짓는 꼭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잠언에는 그 지혜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그 지혜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집을 짓고 상을 차리고 와서 먹고 생명을 얻으라 했던 그 지혜가 신약에서는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지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최고봉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로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도 잠언의 지혜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와서 생명을 얻어라. 내게 와서 진리를 깨달아라. 내게 와서 평화를 얻어라. 내게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시편 31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입의 지혜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부르는 생명을 전해주는 지혜의 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말도 많습니다. 아, 참 지혜롭다. 이렇게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생명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혜를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남을 지키고 앞서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고,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밭을 관리하고 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것 다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거짓된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땅의 것은 볼 줄 알았지만 하늘의 것은 볼 줄 몰랐던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은 붙잡았지만 영원한 것은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핑계들도 자세히 보면 다 변명입니다. 농부가 밭을 살펴보지도 않고 사지 않지요. 소 10마리도 검사하지 않고 샀겠습니까? 아무리 신혼이라도 장가를 가도 가야 할 자리는 가게 됩니다. 결국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잔치 앞에 노쇼 초청에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해 보였지만 하늘의 눈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어떤 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계산과 핑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잔치에 부르는 지혜로운 초청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둘째 표지는 정의, 저스티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인은 노하였지만 잔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초청의 범위와 초청의 지역을 넓힌 것입니다. 세상에서 밀어낸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늘 초청 명단에서 빠지던 사람들, 그들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의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혀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밀어낸 사람들,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와 맹인과 저는 자에게도 잔치상에 자리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정의의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입이라고 한다면 정의로운 혀는 낮은 자를 하나님의 잔치로 인도하는 혀입니다. 이 정의를 말하는 혀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낮은 자를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불의를 향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입을 닫고 눈치를 볼 때도 교회는 불의를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반사하는 혀인 것입니다. 정의 중에 정의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힘 있는 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 가난한 자들,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는 밥도 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청해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병든 자는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맹인은 초대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격합니다. 저는 자는 늘 없음 여김을 받았는데 초청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만족 속에 세상의 욕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로운 초청의 입술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파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발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입과 정의로운 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훈련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시편 37편 31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지혜도 정의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재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난 열매가 지혜와 정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지혜와 정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바꾸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입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뿌리내린 입은 저절로 그 안에서 지혜와 정의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입술로 사람을 생명의 잔치로 부르고 정의의 혀로서 낮은 자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창한 전도의 기술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도시의 시내와 골목을 넘어서 성 밖까지 나가고 길을 걸어가고 도시를 둘러싼 산줄기를 따라 멀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초청의 대상만이 아니라 초청의 지역까지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 밖의 길까지 도시를 둘러싼 산줄기를 따라 멀리 나가 생명의 초청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은 간절히 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잔치를 벌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내로, 골목으로, 길과 산 움타리로 나아가서 누구든지 간절히 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의인의 입술은 정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을 합시다. 낮은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께 인도하는 정의의 말을 합시다. 지혜와 정의의 말로 주님의 집을 채우는 복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값없이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으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값을 치르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처럼 지혜와 정의를 말하는 의인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계산으로 핑계하는 거짓의 지혜를 쫓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잔치로 부르는 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의 편에 서게 하시며 사람을 나누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낮은 자에게도 자리가 있음을 주님을 대신해 선포하는 정의로운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의 말과 정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원의 받은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상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용병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고용무금토록 성상 있게 영광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이미 다 차려놓으신 상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값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무엇인가 사기 위한 것이 아니요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응답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시내와 골목으로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 사람을 강권하여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밀어낸 낮은 자에게 잔치상의 자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정의의 일에 생명의 지혜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삶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정의로 낮은 자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초청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정의의 말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용기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영준 집사님 영육간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남실 교우님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자 장로님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길정현 집사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남실 교훈 이영실 교우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성분인가 평화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요 밑에 친교실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그 옆에 낙수룸에서 점심 교제로 모입니다. 이정희 집사님께서 비빔밥을 준비해 주셨는데 정성껏 대접해 주시는 이정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점심을 대접해 주신 이종환 장로님, 이미숙 교우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는 오늘까지 휴강하고 8월 셋째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치유 가운데 있는 분들 매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방에도 힘써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에 있는 대로 한인 사회와 또 우리 지역의 홈리스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 읽기가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과 신약에서는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세상에 여기 가면 지혜가 있을까? 여기 가면 생명이 있을까? 하지만 세상에 가장 그 귀한 지혜가 어디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생명의 능력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를 8월 17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는 우리 김종자 장로님께 연락이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지명자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왔었죠. 한국 분이신데 이렇게 어떤 사정이 몰라도 홈리스가 돼가지고 왔다가 저희 식사하는데 이정희 집사님 댁에서 식사할 때도 같이 오셨고 저희가 약간의 물질적인 지원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히 참 고마웠던지 많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대 장로님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너무 고맙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오하이오에 4주간 있다가 시카고로 갔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꼭 감사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복음송을 부르면서 목사님 위탁 말씀과 이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만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정의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혜의 입술이 되고 정의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지혜와 생명의 지혜와 나를 찾아가 일으키는 그 정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치유 가운데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저없고 때로는 지치고 야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처음 일어나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용기 있게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와 정의의 입술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마켓스교회 장로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